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층 로비에는 우리 CBF 어린이들이 성탄절을 맞아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탄 예배를 줌으로 기도 모임을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김혜경 사모님이 성탄시를 발표를 했는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 아기가 시작이었네. 삶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허무하게 살다 죽을라 죄에서 구원받았네. 그 아기가 시작이었네. 자기 의에 취해 교만해지고 죄에 빠져 회개하지 못한 나 겸손히 회개하였네. 그 아기가 시작이었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고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한 나 모든 게 은혜라 고백하네. 그 아기가 시작이었네.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높디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뿐인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리라. 아멘. 그 아기가 시작이었네. 이 식구가 우리 마음에 찡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를 들으니 우리 마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니어 사모님들과 학생회도 기쁨으로 성탄 경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창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삭 선교사님은 감동적인 오 거룩한 밤 독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면서 냉랭했던 우리 마음에도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임함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사가랴는 구원의 뿌리요 돋눈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구원의 뿔 돋눈에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도 사가랴와 같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7절을 보십시오. 할머니가 되어서 아기를 가질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던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노년에 귀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모든 이웃과 친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SNS를 타고 세상에 전해졌고 저녁 9시 뉴스에도 첫 번째 소식으로 나올 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난 것이 더욱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긍휼히 여기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한순간도 결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모른 채 하고 기억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한은 장차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77절에서는 그가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도 큰 기쁨인데 그 아이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더욱 컸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짓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친족들은 가문에도 없었던 이상한 이름을 듣고 수근수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 하여 아이의 이름을 요한 이렇게 또박또박 썼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13절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사가랴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힘들게 낳은 아들인 만큼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여기며 자기의 뜻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아들을 낳은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요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가랴는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카운슬링을 해주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가랴도 힘들었겠지만 이 사가랴의 도움이 필요한 양들도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 사모님에게 오늘 또 양들 섬기느라고 힘들었죠?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제가 승리 목자님에게 자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런 다정한 말도 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 엘리사벳 사모님도 집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마리아가 엘리사벳 사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와서 석 달 동안은 집안에 사람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소리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때로는 즐겁게 수다를 떨 때 사가랴도 한마디 끼워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말 못하는 훈련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시고 그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10달을 지냈습니다. 10달 동안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를 나누니 그의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차고 넘쳤겠습니까? 마침내 10달이 차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즉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 입에서는 봇물 터지듯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보는 사람도 막 덩달아서 같이 찬양하고 싶어질 만큼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찬송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행히도 코로나로 인해 예배 때도 찬송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 아멘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기쁨의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다가오는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고 싶어서 근질거리는 우리 입을 좀 잠시 쉬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 봅시다. 들으면 들을수록 막 화가 나고 짜증나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들고 걱정 근심하게 하는 온갖 잡다한 세상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써야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사가랴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음에서부터, 우리 영혼에서부터 기쁨과 찬송이 터져 나올 줄을 믿습니다. 제 막내딸 소양이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을 생각에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탄의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찬송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가랴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사가랴는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6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 has come, 찾아오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신 것은 얼마나 힘드니 참 고생 많다, 이 위로의 한마디 던져주고 가시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속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속량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속량은 노예를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량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너무나 더럽고 추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져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이 왜 기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만도 영광인데, 함께 있기만 해도 더욱더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말로도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사가랴처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사 속량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6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어린 제가 소 줄을 잡고 이랴 하면 어린 저희 집 말을 아주 잘 듣는 순한 소입니다. 그러나 한번 뿔이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허름한 마구권을 부수고 뛰쳐나와서 막 두 뿔로 들이받을 기세에 겁이 나서 얼른 막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순한 짐승도 화가 나서 씩씩대면 그 뿔을 세우고 달려들면 견뎌낼 장사가 없습니다. 이처럼 뿔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한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뿔로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상대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71절을 보십시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의 원수, 우리의 미워한 자, 이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는 이 사탄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나 된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머리가 7에 뿔이 10개의 이 모습으로 실제 우리 앞에 딱 나타난다면 얼마나 흉측하고 무섭겠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서 막 기절하고 막 심장마비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무서운 외모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없어, 이렇게 믿게 만듭니다. 나가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도 불신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어제 흉악범 조두순이 출소를 했습니다. 사탄은 그를 술 취함과 방탕의 뿔, 정욕의 뿔, 폭력의 뿔로 찔러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일생을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출소한 그가 또 무슨 흉악한 죄를 지을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흉악한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탄의 뿔에 찔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뿔은 바로 정욕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유흥업소를 찾아 육신의 쾌락을 즐기다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는 문제를 기사로 다룬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욕의 뿔은 나이 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무섭게 찔러댑니다. 탐심 또한 이 사탄의 핵심 뿔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드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요즘 막 불타고 있는 부동산, 주식, 이 비트코인 이런 것들로 일확천금 인생 역전을 노리게 하여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찔러서 망하게 합니다. 또한 두려움과 무기력, 게으름의 뿔에 찔려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참 그런 무서운 사탄의 뿔이 있습니다. 사탄의 뿔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우리도 가리지 않고 찔러댑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지금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해 24시간 돌봐야 하니 우리 주니어 사모님들의 스트레스는 폭발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울과 분노의 세력에도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학생애들은 온종일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안일과 무기력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목자님들도 힘든 현실 앞에 낙심하고 패배의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뿔은 너무나 강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탄의 뿔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암송하면서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코로나 블루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더욱더 많은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겸서 목자님을 도우면서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겸서 목자님은 많은 장점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감수성과 예술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가진 은사도 정말 많습니다. 연극이나 드라마를 잘 만들어서 시상이나 각종 모임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찬양도 얼마나 열정적이고 감동적으로 하는지 참 은혜가 됩니다. 모임을 이룰 때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를 학생일 때부터 복음 역사에 여러모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탄의 뿔에 찔려 넘어졌습니다. 연애 감정의 뿔에 찔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장막 생활을 하면서 공부할 때는 정죄와 미움의 뿔에 찔려 고통했습니다. 안일과 게으름의 뿔에 찔려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 시험에 떨어지다 보니 해도 안 된다는 불신의 뿔에 찔려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뿔이 얼마나 강했던지 한 번은 시험을 보고 나오는데 너무 크게 절망을 하여서 이 사탄이 떨어져 죽으라는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옥상으로 자기도 모르게 올라갔었다고 했습니다. 동기들은 다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나이를 먹도록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한다고 졸업을 미뤄둔 것이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는 졸업 논문을 쓰다 막히니까 다시 졸업을 공무원 시험 합격한 다음으로 미뤄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이 밤에 크게 화를 내며 책망을 하고 이런 글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늘 패배적으로 사는 그의 모습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전화로 크게 화를 내고 책망하며 어쩌든지 논문을 쓰도록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상처받고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회개하고 논문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결국 교수님의 인정을 받고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자격증도 따서 감격적인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험 합격이었습니다.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그를 보고 저도 솔직히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무원 시험 하나 남았습니다. 이 시험마저 떨어지면 겸서 목자님이 너무 상심해서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매일 저녁 영상통화로 함께 말씀을 보고 합심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겸서 목자님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이 해야만 하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함께 외치고 시험 합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매일 양식을 써먹도록 계속 푸시하고 말씀을 붙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고 마침내 면접까지 최종 합격했습니다.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났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그가 지금은 군대 간부가 되어서 날마다 군부대로 출근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겸서 목자님을 도우면서 저 또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실패의식과 불신의 뿔을 꺾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승리의 체험을 기초로 양들을 도울 때 그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요 복음 역사의 동역자들로 서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겸서 목자님이 정식 출근을 하기 전에 이 분이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파트 모임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밝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밝고 환한 모습으로 목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역사에 충성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결단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 저희 가정을 맛있는 숯불갈비로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기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따라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구원의 뿔로 보내주심으로써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4절과 7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일생 동안 성결과 의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뿔에 찔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생 동안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가르친 말씀으로 죄로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성탄절을 맞아 합창과 난타, 블랙나이트를 준비하고 찬송시를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누린다고 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사탄의 뿔에 찔리게 됩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한 왕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전역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싸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사가랴는 덧눈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78절과 7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돋는 해가 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일출을 좋아합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전국의 일출 명소는 이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몰아내고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태양을 보면서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꿉니다. 사람들은 일출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내면과 삶에 빛이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역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79절 말씀을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처럼 이 세상은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달 말에 광주 어등대교에서 한 여성이 다리 난간을 넘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본 운전자들은 급히 차를 세우고 그 여성에게 다가가 가까이 붙잡았습니다.
그 여성이 무슨 이유로 그런 시도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포기할 만큼 깊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6개월 이상 집에서 나오지 않고 스스로 고립된 것을 선택한 19세에서 39세의 은둔 청년,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들이 13만 명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한 남성은 어려서 아버지의 폭력과 또 학교에서 당한 그 괴롭힘의 상처로 말미암아 무려 19년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송모 씨는 중학교 때 당한 괴롭힘으로 인해 사람들만 보면 목 뒤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머리가 아파서 이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자기 방 안에서만 숨어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사람을 무기력과 절망에 빠뜨리고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어둠과 사망의 그늘을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임해야 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빛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 빛이 바로 덧눈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아무리 짙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라도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깊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제 발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처럼 생명의 빛이요 덧눈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모든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물러갑니다. 김기도 목사님은 전남대를 졸업하고 한참 후에 다시 보건대 물리치료과에 들어가서 나이 어린 후배들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물리치료 예사 국가고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음 해 다시 시험을 보고자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야 했을 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후배들이 선배님 왜 또 학교에 오세요? 라고 말할까 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까마득한 후배들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들까지 쑥쑥 낳고 살 때 삶의 의욕을 잃고 어두운 자취방에 갇혀서 신세한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는 정말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덧눈으로 임하셨습니다. 갑자기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합격했습니다. 다 합격한다는 국가고시도 떨어졌는데 다 떨어진다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수원에서 아주 모델같이 키가 크고 또 내면성 있는 이 유니스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엄마를 닮은 아들 하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그의 인생에 덧눈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빛나는 인생으로 이 대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덧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물러가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는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찬송가 502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도 돋는 해로 임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여 부모님이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시골 중학교 때까지는 좋은 성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당시 명문고였던 목포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반에서 겨우 중간에 드는 성적으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성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해도 안 되는 무능한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대입에 실패하자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지을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착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초등학교 때부터 접한 음란물로 인해 생각이 항상 음란했습니다. 이런 자신이 수치스러웠지만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고 해봐야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공부할 의욕도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UBF로 불러주셨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저는 입학식 대신 목자님과 1:1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이 말씀을 배우는 말씀의 세계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어둡고 위축된 제 마음에 큰 빛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또한 목자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자님들의 삶은 분명한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목자님들처럼 살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 풀타임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가정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양성과 사명에 대한 부담감 등 여러 어려움으로 번아웃 되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음란물을 보며 죄의식과 두려움에 붙잡혔습니다. 목자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여차하면 그만둘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돋는 해로 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저의 내면을 환하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 빛 앞에 정욕의 죄를 진실되게 드러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고 하늘의 빛이 임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여 얼굴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게 바뀌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목자님들의 헌신과 동역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후배 목자님들의 시험과 취업, 믿음의 결혼을 도우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믿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양들이 계속 떠나가도 다시 전도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1:1 양이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매주 4명의 양들과 말씀을 공부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사후팀의 1:1을 하면서 제가 먼저 큰 힘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때때로 제 마음에 깊은 절망감과 우울함을 느끼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음 역사와
목자 생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얼른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데 자꾸 섬겨야 할 일들로 마음이 분주할 때면 괜히 승리 목자님에게 짜증 부리고 화를 많이 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 성탄 분위기가 안 나서 말씀을 잘 전해서 성탄 분위기를 좀 이루어야 되는데 메시지가 써지지 않고 이 방바닥만 뒹굴뒹굴하고 이 키보드만 두들게 되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이런 저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돋는 해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빛으로 마음이 밝아짐을 느낍니다. 제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문제들로 인해 승리 목자님에게 짜증내고 화풀이 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으며 이 빛을 증거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돋는 해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의 뿔로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돋는 해로 임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의 그늘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찬송시를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구원의 뿔 돋는 해, 지은이 김요나단 목자. 누가 나를 추하고 더러운 정욕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거기 누구라도 있으면 날 좀 도와주시오. 많은 날을 소리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여, 정우인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는 내 마음에 사랑의 메랄이 되어 울려 퍼졌네. 십자가를 타고 내린 검붉은 피, 얼음처럼 차갑던 내 가슴을 녹였네. 하늘에서 떨어진 눈물, 나의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였네. 찢어진 성소, 휘장을 뚫고 비친 햇살, 내 마음에 빛이 되었네. 나의 예수님은 구원의 뿔 돋는 해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경배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